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1121페이지에 제 성경으로는 1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에서 22절.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은 15절부터 22절인데요. 19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에어바운스 물놀이 행사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는 설치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이동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고요. 또 해외 선교 많이 결단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꺾이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나의 뜻이 꺾이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며 내가 설득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차라리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싫습니다. 안 할 겁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가장 이 위험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19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 112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지금 거짓말했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꾸짖고 경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요청하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기도를 요청하는 척하면서 마음대로 이미 뜻을 정하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를 시작하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BC 722년에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 후로 15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 바로 직전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냐? 당시에 애굽과 바벨론의 그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지금 갈팡질팡하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흐르는 그런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건 애굽으로 가냐 바벨론에 가냐, 두 강대국 중에 어느 나라에 붙어야 우리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구 편에 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강대국에 붙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쪽에, 가장 편안한 쪽에, 가장 유리한 쪽에, 가장 우리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안정되게 할 만한 그런 힘에, 세력에, 권력에 붙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실제적인 문제는 이 세계의 정세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의 문제,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앞쪽에 5장부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정의를 구하거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마치 어디를 의미합니까? 비슷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한 명의 의인을 찾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에 유다인들이 가장 역사상 암흑기를 겪고 있는,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외적으로는 국제정세의 문제 같지만 외교적 상황으로 어디로 붙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 같지만 사실 무슨 문제라고요?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나오는 드러난 문제와 같지만 결국에는 신앙의 문제고 내적인 문제고 인간관계 문제, 뭐 부부관계 문제, 가족의 문제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중심을 지키느냐의 문제죠. 예레미야는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순복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붙으라는 것은요, 바벨론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바벨론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였고 하나님 뜻을 믿는 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유다는 끝까지 애굽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큐티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요하난과 무리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탄원했습니다. 우리 남은 모든 자를 위하여 예레미야 당신이 여호와께 대신 기도해 주소서.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애굽으로 가라면 가고 남으면 남고 바벨론으로 가라면 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결과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속내는 어떻다고요? 이미 다 정해졌죠.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뜻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어요.
예레미야는 10일 후에 하나님의 뜻을 요한안과 무리들에게 전달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야.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4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너희 유다 남은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약 애굽에 가서 거기 살기를 고집하면,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까지 찾아갈 거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 땅에 미칠 거야. 거기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그런 통치에 순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고집이란 뜻입니다. 고집. 남은 자여 말씀 들으라. 고집 버려라. 애굽으로 가기로 고집하면 칼이 따라가리라. 기근 따라가리라. 기근이 너를 따라가리라.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뒤따르리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애굽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틈만 나면 어려울 때마다 편안한 삶을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늘 애굽 삶을 그리워했죠. 편안한 생활을 늘 고집했습니다. 지금도 정해진 결과인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애굽 땅으로 갈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기근이 뒤따를 거야. 전염병이 뒤따를 거야. 칼이 너희들을 뒤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오늘 아까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그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경고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갈 곳을 다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로 넘어가야지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야, 정말 다 정해놓고 기도한 건가? 41장 앞으로 넘어가면요.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7절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한 장 넘겨가시면요. 바로 앞장에 41장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아멘.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이미 요한안과 무리들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 먹은 상태입니다. 41장 17절 보니까 이미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 여관에 머물러 있는데 찜찜한 거예요. 이미 갈 곳은 다 정했는데, 갈 길은 정했고 자기들의 뜻은 온전히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금 미움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그 무서운 통치와 그 막강한 힘을 인하여 두려운 마음에 애굽으로 지금 이미 향할 것을 결정하고 애굽으로 가면 편안하겠다. 전쟁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살 수 있겠다. 그것으로 가는 중에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마음대로 할 거면서 기도하자. 우리 여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볼게요. 다 정해져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지금 새벽 기도 한번 해볼게요. 다 이미 정해졌는데 한 달, 1년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작정 기도하는 분도 있죠. 작정했으면서. 놀라워요. 자기를 속이는데도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자기를 속고 있는데 잘 속아요. 자기에게도. 지금 예레미야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자기를 속이고 있냐? 이미 다 정했으면서.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순종 없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고집 부릴 거면서 아무도 못 말리는 그 똥고집, 하나님도 뜯어 말리지 못하는 그 고집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척,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척.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다 정해놓고 와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물어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서로 기도 요청할 때 있잖아요. 다 정해놓고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저에게 조언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원하고, 가족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 요청해서 그 조언을 또 기도 응답으로 원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오는지 그 기쁨을 또 기도 응답으로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할 것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가 몇 장이죠? 549장 읽은 것처럼,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바벨론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의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그 고락간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날 주관하여 주소서. 주 뜻대로 하여 주소서. 그런 사업장이라도, 그런 위치를 우리가 가질지라도, 그런 곳으로 이사 갈지라도, 그런 곳에서 공부할지라도, 그런 곳에 사람을 만날지라도 주여 주 뜻대로 하소서. 2절도 마찬가지죠. 내 주여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 뜻대로 하는 길은 낙심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잖아요. 고락간이라고 했잖아요.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고생도 있는 겁니다. 슬픔도 있는 거예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그렇게 슬퍼하셨어요. 왜요? 이 십자가의 그 길을,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돌려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예수님의 그 눈물의 간구의 내용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소서. 근데 이 찬양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어떤 고초를 겪었다고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1704년에 독일에서 슈물크 목사님이 목회 활동을 하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목사님은 열심히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다가 집을 비우고 나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집에는 어린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자녀들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뒤에 들어왔습니다. 머니까 며칠 후에 돌아왔어요. 화재로 집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는데 연기만 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열심히 두 아들을 찾았건만, 열심히 불러보았건만 대답이 없었어요. 잿더미를 다 헤치고 보니까
거기에 두 형제가 서로 꼭 껴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어요.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했어요. 새까맣게 탄 두 아들을 보면서 어째 안 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한참 눈물로 부르짖다가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님 뜻이구나 깨달으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대로 시로써 옮겨놓은 것이 바로 이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일 다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내 고집을 버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정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해도 고집을 끝까지 꺾지 못하는, 여러분, 누군가 칼로 위협해도 고집은 꺾이지 않아요. 죽을 때 돼서야, 죽기 바로 직전에 고집을 꺾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말씀 들어도 안 바뀝니다. 애들 정말 말 안 들어요. 애들이랑 계곡 갔는데 돌 위에 올라가지 말라. 끝까지 돌 위에 올라갑니다. 위험하니까, 미끄러지니까 거기 위험한 계곡으로 가지 마라. 끝까지 가요. 막 소리 지르고 해야 돌아옵니다. 어쩜 그 아이들 고집이. 또 어때요? 막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되잖아요. 어린애들, 애기들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한번 손에 대면 그때서야 이게 뜨겁구나, 만져봐야 아는 거예요. 손이 막 타야, 아파야 그때서야 이거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보십시오. 가족들 가장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정말 겸손하게 가족들끼리도 다 내 뜻 네 뜻 하며 싸우면서 정하지 마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망가지 말고 버텨라, 인내하라, 견뎌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편안한 곳으로 도망가지 마라, 인내하라, 견뎌라, 버텨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최고의 것을 제공하시는 그곳,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최고의 것을 제공하시기까지 그 가는 길은 좁다는 것입니다. 편치 않습니다. 씁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일 줄 믿습니다. 애들도, 저희 꼬마도 막 약 먹이는데 아직 2살도 만 2세도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 거, 약을 안 먹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입에 막 넣으면 막 거품을 물고 침을 뱉으면서 막 약을 어떻게든 안 먹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부모는 먹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든 우리는 안 하려고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약 안 먹겠다고, 구약 신약 안 먹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안 먹겠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그것은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는 목숨 걸지 않아요. 보세요. 약 같은 거는 먹여서 애를 살립니다. 때려서라도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큰일 나니까 애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조금만 교육의 문제나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안 해요.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살리고, 전도도 그렇잖아요. 전도를 통해,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면 그 아이가 사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안 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길을 쓰면서 눈에 보이는 약은 먹여서 건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데 그거는 안 먹여요. 그 고집에 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 내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는 뭐라고요? 내 뜻 다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결국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만큼이라도 내 뜻을 다 감추고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게 저와 함께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날 우리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길 소원하며, 내가 끝나야 주님께서 일하시니 내 뜻이 죽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일터가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죽고 가정 살게 하시고 내가 죽고 교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는 8월 한 달 신앙 여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 앞둔 성도들, 영적인 환우들, 또 모든 환우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우리의 귀한 성도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워진 동선교회 위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만극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로 원하는 다짐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